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시면서 먼저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서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내가 올 때 세상은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무관심하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모두 태평하게 살다가 홍수가 나자 다 멸망하고 말았다. 단순히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현대어 성경이 좀 더 이해가 되기 쉽도록 번역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무관심한 삶, 다른 표현으로 죄 가운데 지내는 삶을 언제까지 살았느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 다시 말하면 심판의 날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심판의 날까지. 이어서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 말씀도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럽니다. 자, 롯의 때, 또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 그 모습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역시 심판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있다. 역시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노아 때나 소돔과 고모라가 모두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자 그들 모두에게 멸망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30절을 통해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도 동일할 것이다. 동일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이죠. 니느웨를 심판하시기 전과 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옷깃을 여미는 이런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왕성한 때의 니느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왕성했던 니느웨, 아시리아 제국이 아주 왕성한 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선지자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은 니느웨의 왕성한 때의 모습, 이 모습을 사자가 사냥을 하고 그 자기가 거느리는 새끼들, 그리고 암사자를 위해서 가득 채우는 것, 여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숫사자가 자기 가족들, 자기 가족 새끼들이죠, 가족들과 암사자를 위해서 막 가득 채우는 것, 이 모습과 니느웨의 왕성한 때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니느웨의 용사들이 이웃나라를 침범하고 온갖 물품을 다 약탈해 갔는데 그 약탈해 온 물건들을 니느웨 백성들 집집마다 가득가득 채우면서 풍성하게 쌓아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인간과 짐승들은 비슷한 점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
반려견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이 돼서 반려견들도 동등한 가족으로 취급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 세상이에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말하기가. 그 강아지를 보고 야 이리 와봐 엄마가 지가 엄마래. 그럴 때마다 저는 자기가 엄마야? 이런 생각이 들고 누나 그러고 그래요. 반려견과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을 하는 거죠. 사람과 짐승은 제가 지금 동물 학대하는 거 아닙니다. 신고하지 마십시오. 아주 무서운 세상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 짐승과 사람은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자라고 하는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9절을 통해서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세상에 살고 또 죽는 것, 인간과 짐승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헛되다. 짐승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어서 다음 절 전도서 3장 20절을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사람과 짐승이 흙으로 지어져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땅에 묻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절 전도서 3장 21절을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므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영원한 삶과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짐승은 살다가 죽으면 먼지로 그냥 돌아간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니느웨 백성들처럼 자기 굴에 가득 채우기만 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혹시 살아가는 게 짐승과 비슷하지 않나. 지금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정말 잔뜩 쌓아놨던 니느웨, 왕성했던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다 사라지는 걸 보면서 사람과 이 니느웨에 대해서 사자, 풍성하게 쌓는 사자의 가족을 표현해 줬어요. 우리 혹시 내 삶이 짐승과 비슷하지 않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주님 만납니다. 주님 만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반드시 섭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원하고 복된 삶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심판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니느웨처럼 사자가족처럼 짐승처럼 살던 사람들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심판만이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요, 니느웨가 역사 가운데 사라진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잘 준비하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니느웨의 대적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니느웨의 대적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짐승처럼 오직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싸만 가던 니느웨, 그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대적이 되어. 자,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이라는 단어는 전쟁, 군대라는 뜻이에요. 만군, 전쟁의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 이런 의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모든 군대의 하나님. 과거에 미디안의 대군대를 격파시키시던 하나님, 아무리 대단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도 이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는 꼼짝을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속된 전쟁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의 귀중품들을 다 약탈했던 니느웨, 그 아시리아가 내가 니느웨에 대해서 대적이 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이 되겠다. 신명기 31장 18절을 보면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온갖 악행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겠다고 합니다. 얼굴을 숨기시겠다고.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 이게 엄청난 형벌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시지 않으시고 얼굴을 숨기시면 이게 엄청난 형벌이에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빛을 비춰주실 때 복입니다. 여기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다윗은 시편 27편 9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 이것은 형벌이었어요. 형벌. 여러분들이 자유롭고 싶어서 하나님 오늘까지만 저를 간섭해 주시고 내일부터는 좀 저 신경 쓰지 마세요. 내일부터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해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세요.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셔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것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이 되시면 보통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오늘 표현해 보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대적이 되신다. 선지자 나홈은 니느웨의 종말을 바로 예견하는 거예요. 아, 니느웨는 끝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니느웨의 대적이 되신다. 니느웨는 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고 기대를 가지고 경건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친구와 같이 사랑으로 가득 찬 아버지와 같이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로 대적이 되신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하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대적이 되시면 무섭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셔도 너무 힘든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언제나 가장 귀하신 분으로, 가장 친밀하신 분으로 여러분을 향하시고 다가오시는 이 은혜가, 얼굴 빛을 비춰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니느웨에서 없어지는 것들이 나옵니다. 니느웨에서 없어지는 것들, 우리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일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좀 더 이해가 쉽도록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내가 네 무기들을 모조리 파괴하겠다. 네 전차들은 연기를 뿜으며 불타버리도록 하겠다. 그러면 사자 같던 젊은이들이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또 나는 땅에서 네 먹이를 끊어놓겠다. 그러면 네가 다시는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여 약탈해오지 못할 것이고 다시는 각국으로 외교관들을 파견하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아시리아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입니다. 자랑스럽게 여기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아시리아가 얼마나 무기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힘, 풍성한 물질, 심지어 자기들이 파송하는 그 파견자들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채워갈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도록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자랑스럽게 이거 쌓아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만들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채워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 모든 게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채울까? 나는 무엇으로 채울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으로 채울까? 정말 깊이 묵상하도록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의 믿음으로 더욱 가득 채워가고 우리가 주를 향한 소망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계속 채워가야 된다. 우리 안에 예수님 100%,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늘 채워가는,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릴 연기와 같은 것들로 내 아까운 인생, 내 삶을 채우다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날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들로 내 인생에 채워나가도록 기도해야 된다. 니느웨가 참 부지런히 쌓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의 때에 사라진다. 이 말씀 기억하고 여러분 주님 기뻐하시는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가는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